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늘 찬송의 제목을 주시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창조해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함께 신령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남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또한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믿음을 얻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구원의 반열에 확실히 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시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성령과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좀 더 길게 말하면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아주 근심이 많았어요.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을 다 가지고 살면서 믿지만은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불고가사, 불고처자, 심지어 불고생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을 삼는데 그 막상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기가 꽉 막혔어요. 앞일이 어떻게 될는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막막한 그런 근심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그런 다락방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만 말로서 위로를 또 하고 위로를 해도 현금과 같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헌금. 말만 가가지고 떳떳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좀 쉬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얼마의 구제금을 드리면서 가서 좀 쉬시고 잡술 건 좀 잡수고 그렇게 하시라고 해야 되지.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해봤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막말로 그만 그때 그 말씀할 때 탁 주고 뿌면 그만 천당 바로 가면 염려 걱정도 없는데 예수님은 가시고 땅에는 제자들이 산다고. 그러니까 문제다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결단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가시면서 오시겠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시에요. 내가 떠나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에서요, 5번이나 반복해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5번 한데, 거기에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반복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시겠다, 보혜사가 오신다, 그렇게 단순히 반복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성령이 오시가지고 하시는 그 사역,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우리와 더불어 하시는 것에 대한 그 특색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미 말씀을 그 당에 많이 들었지만은 또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 성령의 각양의 그 특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나, 받아시오. 성령은 한 분이시나 속성은 다양하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분도 대다수겠지만 또 모르신 분도 많잖아.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김덕신 목사의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속성은 다양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여보 그러잖아요. 여보. 우리 아들은 나보고 아버지라 그럽니다. 아버지. 아들이 나보고 여보 하면 큰일 나잖아. 그냥 아이들은 나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이 교회 오면 저보고 뭐라 하네요. 목사님이라 하잖아. 목사. 그리고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라 그러잖아. 이 사람은 하나인데 목사, 일을 볼 때는 목사라 그러고, 또 우리 아내는 나보고 여보라 그러고, 우리 아이들은 나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또 다음에는 이제 그렇지요. 그래 사람은 하나인데 속성은 다양하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속성은 다양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반복해서 말씀할 때 그때마다 성령의 그 속성의 다양성을 말씀했어요. 첫째 말씀, 제 첫째 약속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요한복음 14장 15절서부터 내려가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오리라. 한번 합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은 그때는 성령이 어버이 같은 성령,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은, 고아에게 제일이 요구되는 게 아버지라 해요. 어머니 아버지. 세상에 얼마나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고 잃어버린 이와 같은 어머니를 찾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이와 같은 어버이가 우리 영혼의 어버이, 우리 영혼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성령이 오시면 하시겠다. 이 사실은 받아본 사람만이 그 진리를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 말같이 술을 마셔봐야 술 맛을 안다. 성령도 받아봐야 성령의 맛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어버이같이,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버이같이 너희와 같이 하셔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헌금적인 예수님의 위로라 이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시다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 두 번째 약속, 제 두 번째 속성,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받아봅시다. 성령 그가 그에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은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스승을 말하는 게 교수, 선생님으로서의 성령.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도 긴 생명의 근원이고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절실히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두 번째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을.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잘 만나고 일생 일대에 잊어버릴 수 없는 선생님. 여러분이 책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은 이강수 선생은 일생 동안 안창호 선생을 못 잊었어요. 민족 개조론을 썼는 그 글도 사실은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한 게 그 스승이다. 한국의 천재 바가치라고, 한국의 천재에 대한 세 말이 있으면, 말로 말하면, 대로 말하면 세 말이 있으면, 이강수 선생은 두 말을 하고 한 말은 모두 나나가 하고 우리는 모두 머리가 모자라고 이런데, 그분은 아주 이강수 선생은 머리가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스승이 안창호 선생이라 하는 길.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스승을 만남으로 일대 인생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진리를 깨닫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의 재미가 없어요. 어거스틴이라는 그분은 교수예요. 수사학 교수예요. 언어학 교수다. 은혜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성경을 뭐라고 말하면 조잡한 글이라고 하죠. 문법도 안 맞고 아주 조잡한 글이라고 말했지만은 그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런 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귀한 보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령 찬양이 나와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성경을 읽다가 죄를 깨닫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를 알게 되고 하는 인생의 가장 실존적인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너희를 스승으로서 너희를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도 집에 있을 때 이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말고 한 1분이라도 스승 되시는 성령님이여 오셔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소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 훨씬 다릅니다. 예. 그래, 기도의 도움을 안 받고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성경 이러면 재미가 없어가 2장만 넘어가면 벌써 꿈나라 가쁘고 나는 어디 가쁘고 성경은 또 어디로 가쁘고 그래 됩니다. 주여 잠도 안 오게 하시고 주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나는 그리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몇 분씩 울어가지고 책을 얼마나 적시고 몇 분씩 성경을 이렇게 갈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읽어도 여러분 내가 성경을 한번 조사해보면 좋겠다. 저 성경이 맹송하니 눈물바닥 하나도 없이 그래가지고 주일날 먼지만 탁탁 들고 나오는 그 백성들 그런 진리를 이해하면 못하지. 그러니
실리를 알라고 애써야 되는 게요. 제가 자주 불교에 얘기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저 합천 해인사를 가보세요. 그 불교의 절에 가면 절에 벽에 벽화가 그림 있잖아요. 그림 보면 그 어떤 중이 말이지 달마 스님을 만나가지고 칼로 가지고 팔뚝 끊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팔뚝 끊는 장면. 예. 그 달마 스님이라는 인도에서 넘어와가지고 저 중국의 소림사, 요새 소림사 뭐 영화 많이 나오대. 소림사에 가가지고 암자에 들어앉아서 면벽 9년, 벽을 보고 9년 동안 앉아가지고 그렇게 도를 닦는데 누가 가서 달마 스님을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냐고 9년 동안만 벽을 보고 앉았는데 마침내 해가라는 스님이 가가지고 그래 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사흘이나 그것도 간대가 기어리라 눈이 와가지고 눈이 자꾸 가가지고 모가지까지 눈이 덮였다 하네. 덮여가지고 얼어 죽습니다. 이제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 죽고 어찌합니까? 그 달마 스님이 9년 만에 고개를 쓱 돌리면서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래 물었는 게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칼을 빼가지고요 팔뚝을 끊었어요. 팔을 끊이 선혈이 톡톡 흘러내는데 팔을 끊어서 피가 흘러나리도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설법을 하는 게 그게 한국의 조계종 종파의 시작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도를 닦기 위해서 팔뚝을 다 끊어뿐데, 예.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것들 참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이렇게 편한 예. 그래서 어떤 성도가 신학교 예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 진리를 석가모니 성생이 알았으면 절대로 보리수 나무 밑에 6년 동안 앉아 있을 택이 없다 하는 게 택이 없다 하는 이 진리, 이 귀한 진리 팔뚝을 다 끊어가지고 찾던 그 진리 그리고 6년 동안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먹지도 않냐고 자지도 않고 도를 닦는 그 진리를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너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굉장한 진리인 것이에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스승으로서의 그 성령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은 그분이 오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받아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세 번째로는 정인으로서의 성령. 다른 말로 성교의 성령, 전도의 성령 이래 말할 수가 있겠지. 전도하다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생나무 꺾듯이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같이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같이 한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받아시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믿습니까? 성령이 탁 말씀하고 성령이 탁 역사하는 게요. 성령이 말씀하고 제가 많이 써먹은 용어인데 비운데 한 번 더 말씀합시다. 1961년 고신척하고 우리 합동척하고 이 통합을 한 적이 있어요. 통합을 한데 그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측에 많이 넘어왔어요. 이 서영교회 윤철주 목사님 보는 교회에 동사 목사님으로 황철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황철도 목사님이 거기에 오시가 목회는 저는 그때 조그마한 남북교회 이제
이제 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임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제 생각에 참 이임 투표하는데 이와이 첫 개운인데 뭐 한두 표는 부표가 나와도 그렇지만 이 부표 많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그만 신자들이 모두 실개가 다 풀어져가지고 간도 내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야 이 표가 많이 나오지 싶어가지고 그래가 황 목사님이 은혜가 많다 하길래 목사님 와가 좀 공동위에 설교해달라고 해요.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요. 안 와가지고 내가 매일 찾아갔어요. 찾아가 이 목사님이 찔기다, 아이고 이 사람 너무 찔기다 하네. 그래가 목사님이 뭔이가 와가 설교를 하고 그날 참 은혜가 많이 임해가지고 부표 하나 나오고 100%로 그래 이제 이 목사님이 됐는데, 점심을 대접하는데 말이에요. 사람은 눈이 좀 이상한 게라 안 볼 거 더 잡으러 있는 모인데 술을 뜨는데 연방 잡수는데 이 손톱이 말이에요. 하나도 지질로 생기는 건 없고 전부 다 곰보닥지가 생기더라 하는 게라.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요 손톱이 와 그렇습니까 이라니. 아이고 자네는 오만 거 다 보인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네. 밥 먹고 가르쳐줄게 가서 밥 잡수. 진짜 그래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대접하는데 아이 그래 손가락 그 손톱이 와 그랬어요 하기네.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대창 가지고 손톱을 찔러서 어떡하는 게. 손톱을 찔러가지고 손톱이 다 빠졌어요. 전에 와 주기철 목사님 아더니 그 주 영봉 집사님 와가지고도 주기철 목사님도 발톱이 다 빠졌다 않게 했어요. 그래 발톱을 손톱을 전부 다 찔러가지고 손톱이 빠졌는데 그래 새로 나는 이 손톱이 전부 다 곰보닥지가 생겼다 하네. 그래 내가 묻기를 아이고 목사님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데 그 손톱을 그리 10손가락 손톱이 다 빠지자면 왜 견뎌냈습니까? 주님이 같이 하셔서 견뎠습니다 하길래 그래 왜 같이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님이 같이 하는데 왜 같이 합니까? 같이 한다고 하면 믿어야지. 그걸 또 자꾸 꼬지꼬지 묻노.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 보고도 내가 얘기 잘 안 했는데 그건 안 해도 여는 좀 하이소. 우리 후배 좀 배웁시다. 그래 할런자네.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책을 하나 갖다 놓고 책은 하나도 삐시 보질 않고 고문을 한데 이 책에 다 신사 참배 안 하는 사람 다 써놨다 하는 게. 그래 신사 참배 안 하는 사람 목사 장로 이름 갖다 대라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름하고 딱 들어맞으면 죄를 감형해 주겠다 하는 게. 목사님은 다 알아도 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릅니다. 모른다 하니 찔렀는 게요. 손톱을 찔렀는 게. 예. 그랬는데 그 형사가 예수 믿는 것들은 뭐 먹노? 이는 묻더랍니다. 밥 먹습니다. 공산주의자도 손톱 3개만 빠지면 다 항복하는데 도대체 왜 생게 먹일길래 손톱 10개가 다 빠지고 발톱이 다 빠져도 끄떡 달싹도 안 하니 몸쓰리 난다. 몸쓰리 난다 하더랍니다. 왜 지가 몸쓰리 납니까? 형사가 몸쓰리 나는. 에이 몸쓰리 하디. 다음에 제 짝에 들창문을 열고 그래 왜 하는가 하면은 담배를 한 대 푸는데 마음이 약해지더랍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그만 다 얘기하고 막 신사 참배하고 나갈까 싶은데 그럴 수가 없지. 과연 이 책에 써난 목사님의 이름이 다 써졌는가 싶어가 주여 참말로 그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문과나노이 말이지. 뒷짐지가 이 문과나노이 뭐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 많은 바람 놔뒀다가 어디에 써잡술랍니까? 이 삼복더위에 바람 좀 돌아가는 것 좀 무리한 일이지만 바람 보내가 책을 좀 열람 합시다. 자기 하는 말이 꼭 귀신에 흘린 것 모여로 바람이 부는데 싹 긴급 동이라마 그 기도는 얼마나 빨리 듣는지 딱 하는데 기도가 끝나니 책장이 팔랑팔랑 넘어갔는데
글자 하나도 없어요. 그저 겁줄 났고 그런 게. 그래 힘이 오더랍니다. 책장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이 넘어가는데 책이 다 넘어가고 나서는 아이고 저 또 책 뜯었다고 형사가 와가지고 또 폐 뭐야 합니까? 요래 부던 거 요래 한번 풀어가지고 그래 돌락하기 그래. 5분에는 한목에 막 확 넘어가 들어가네. 또 귀신에게 홀린 모여로 내가 참말로 예 가이거네. 손톱 봐라. 그래 내가 얘기 안 한다 하는 게 안 믿는 때문에 안 믿으면 잘 안 하게. 그걸 증거라 하는 게. 핍박받으면 절대로 혼자 안 두겠다 하는 게. 성령과 함께 정인이 되어서 역사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믿으십시다. 옥중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뒤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린 때문에 옥사장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형제여 우리는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할꼬 너희 혼자 핍박을 당하고 너희 혼자 고난당하고 너희 혼자 정인이 아니고 그때 성령이 같이 하겠다. 성령이 같이 하겠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공간에 제한을 받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동시에 12명, 동시에 3,000명, 동시에 5,000명,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동시에 성령이 강히 임하셔서 저희의 어버이가 되고 스승이 되고 정인이 되어주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 네 번째, 세상에 대하여서 성령이 오시면 이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한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그때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책망하는 분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분으로.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절은 다음 주에 말씀하는 것은 임의 은혜 받은 성도, 우리 믿는 성도에게 고해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를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요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는 예언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다 예언자적인 영감을 주어서 소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그런 은혜를 성령이 오시면 하시겠다. 어버이 되시고, 다시 어버이 되시고, 선생님 되시고, 정인 되시고, 책망하시는 분, 예언자로서 너희와 같이 하여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늘 네 번째 약속은 네 번째 약속의 그 특색을 말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요.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뒤기 예수 반대하면 성령이 책망이에요. 죽어요. 아주 무서워요. 예. 나는 교회 핍박하다가 단방 죽는 사람 봤어요. 단방 죽는 사람. 거의 하나님 욕하는 사람 단방 죽는 사람 봤어요. 단방. 그러는데 이 말씀은 극단의 예로는 그래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콘스탄틴 황제까지 31명의 황제가 나왔는데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들이 전부 지절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지절로. 다 암살을 당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죽을 때 모두 온몸에 피가 나와서 죽든지. 갈릴레이라는 황제, 마지막의 황제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여 네가 성리하였도다 하듯이 예수를 극단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극단으로 반대하면 성령이 책망해요. 이 점잖은 말을 했어요. 점잖은 말로 성령이 책망하시겠다. 와 그래 반대해서 안노?
책망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밝은 면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 한번 합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 이 책망이라는 말을 에렉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를 뜻을 풀이하면 상반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성경학자들이 헬라말 이 헬라어 성경 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 말을 번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을 번역한데 책망이라는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래의 뜻은 두 가지 뜻인데, 성령이 오시면, 다 같이 봤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한다는데, 책망과 깨닫게 하는 것과 극단으로 나가면 책망이에요. 극단으로 나가면은 끝까지 반역하면은 죽어요. 우리 짱믿음 가정도 식구들 보면 남편이 아내 예수 믿다고 너무 핍박하는 사람들, 갑자기 죽네 사네 가는 거 안 봤네요. 갑자기 죽네 사네. 그냥 예수 믿기 싫거든. 그냥 고의 핍박도 고의 해야 돼. 여보 믿지 말해. 믿지 이칸 몰라도. 막 예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막 되게 핍박하면 죽을 뻔했죠. 그게 핍박도 보통 해야 되지. 핍박도 실럭실럭 해야 되지. 되게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를 잡아가지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나타나가 뭐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네가 와 날 핍박하노. 네가 날 와 핍박하노. 네 발을 가지고 뒷발짓 송곳을 향해서 발질하면 네 살겠나? 쉽게 말하면 송곳에다 발질하면 네 발을 상하겠나? 송곳이 상하겠나? 너무 그럼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죽는다. 주여 엎드려져 붙는 게. 예.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조정철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깨구리 잡아가 대가리 탁 쳐보면 탁 퍼져진다. 그 모양으로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와 나를 핍박하노. 발로 가지고 송곳 차봐라. 송곳이 상하나 네 밭이 상하나 하는 바람에 다 깨구리져 붙는 게라. 다 깨구리져 주여 어떻게 하리까. 그때 보세요. 가정적으로 뭐 당신 누군데 담바 탁 죽어버리게. 그래 그런 책망이라는 말은 극단적인 그런 게 있고, 둘째로는 택한 백성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이 와야 죄를 깨달아야 해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무엇입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기집질하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마늘에 두드려 패삭고, 그리고 다음에는 거짓말 실력해가 부정하고 그거 못하는 거 병시로 알지. 병시로 알지. 그게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탁 임해보면 안 그래요. 요즘 앞에 제가 자꾸 예화가 무척 부족해가지고 미안합니다만, 그런데 아버지가 하도 술 많이 잡숫고 노름한다고 해가지고 술 받아오는 거기다가 사약을 넣어가 아버지 독사를 해버리니까 아버지 죽이버리니까. 그 아버지 죽인 그 죄가 법률상 죄로 10년 지내면 법정시효가 지내간다 안 그럽니까? 법정시효가 지내갈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줄 알고 이 청년이 벌벌 떨고 전하고 하기를, 나는 아버지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러길래 내가 금방 들어보니 그 용서하겠나 이러시고,
그러시부대요. 아이고, 용서하겠나? 그 용서 안 하겠지. 이러시분 게. 그래서 우리 교회 무슨 기도 제목에서 제가 기도원에 가가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여, 마지막 날에 아버지 죽인 죄도 용서받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 죽인 죄도 믿으면 용서받는다. 그 밑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죄는, 받아시오.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안 믿으면은 아버지를 안 죽였어도 그보다 더 적은 죄를 지어도 그거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대한 죄가 된다. 토레이 박사의 얘기 하나 해석을 잘 하시는 줄 알았어. 성령께서 사람 마음을 감동하실 때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불행이 아니요,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엄하고 결정적으로 저주를 받을 죄로 깨닫게 된다. 좋은 말인데 한번 받아합시다. 성령께서 사람 마음을 감동하실 때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엄하고 결정적으로 저주받을 죄로 깨닫게 한다. 그 저주의 종착점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도덕적인 죄보다도 중하지만은 안 믿는 죄가 다 크다는 거다.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되는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다 큰 죄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안 믿은 죄가 제일 큰 죄인 줄 알고 안 믿음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지옥에 가야 될 이 큰 죄를 지은 줄 알고 회개하고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아버지를 죽인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그보다 적은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 그런 의미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받으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도덕적인 죄를, 계명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지 않은 것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으면 하겠네. 받으시오. 믿으면 하겠네. 받으시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시니 임예권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으로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거는 점잖하게 해석하는 게요, 이거는 은혜롭게 하는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안 되면 심판해, 안 되면 꺾어요. 성령이 꺾으세요. 예수 믿는 거, 예수 핍박하는 거 두려운 게래요. 한 번 더 하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달아지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고집을 부리면 안 돼. 고집을 부리면 안 돼. 꺾여요. 그리고 다음에는 의에 대하여, 받으세요. 의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시며, 받읍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승인한 자, 입으로 시인한 자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고,
두 번째는 의롭게 하는데 이 의가 잘 안 돼. 의롭게 사라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제가 길게 좀 인조하는 것 같습니다만 루터의 글 하나를 인조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얘기입니다. 그는 법대생으로 장래의 법관이 될 꿈을 꾸었다. 한 번은 방학을 끝내고 등교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천둥 소리가 나며 벼락이 떨어졌는데 앞서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 그는 황급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운하였다. 그는 부모님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 어거스틴파에 속하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련을 시작했다. 죽음이 왜 왔나? 죽음이 왜 왔나? 그것은 죄값으로 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생각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건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을 건가?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했습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렸습니다. 내 몸을 때렸습니다. 5번 기절했습니다. 6번 기절했습니다. 그래도 죄가 마음에 붙어 있었습니다. 단식했습니다. 손을 씻으면 씻을수록 점점 더 더러워지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지옥이 보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종교 개혁에 우리 기독교에 우리 신앙이 서느냐 무너지느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예. 이 성도들을 전부 다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왜 하면 죄 안 짓고 살 거예요? 왜 하면 죄 안 짓고 살 거예요? 나는 내 덩어리에 무거운 죄짐이 있어요. 죄짐이. 그런 죄에 대한 탄식을 다 예수를 믿으면은 탄식이에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죄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죄를 몰아붙여가지고 큰 근심을 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그렇게 벌벌 떨도록 만들어요. 성령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안 짓고 사나 어렵게 되느냐 하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의의를 깨달았다 그랬어. 그 의의는 두 가지 의의를 말해. 하나는 수신적인 의의요,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는 걸 깨달았다. 성경을 통해서. 그럼 수신적인 의의가 뭐고? 수신적인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근데 만약 내가 착한 일 하고 뭐 선한 일 하면 현금도 많이 했으니 막 천당 안 가겠나? 그 속죄부 사는 게 마찬가지래요. 예. 어렵게 돼야 천국 가는데 어렵게 되려고 암만 노력해도 어렵게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죄가 안 떠나더라 하는 게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았어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자, 그러면 그 의의를, 예수님의 의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요. 받아들이면은 내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구로사키 고기 씨가 한 것을 첨가합니다. 해석을.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보통 눈으로 볼 때는 죄인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과연 그가 죄인이면 부활하지도 아니했을 것이며 성천도 못 낼 것이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참다운 의인으로서의 증명된 것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또 조금 더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부활을 하지 아니했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